오신 주님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뵙게 된대요. 저는 은퇴한 목사 박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로 16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그 600대와 그 모든 군사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기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추격하는 그 장면, 그건데 저는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에게 설 수 없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의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 이상 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명식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왔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엄밀히 분석해보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뿐이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화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건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왜 그런 희로애락 애호욕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참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명식이 목회자도 그럴진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분리된다고 했죠.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아벨의 예배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의 지나온 나날의 삶이 가인의 제사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참 탄식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이게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목회자도 리더하는 자라고 하는 자가 그 모양이면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모고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보는 관점은 많은 분들이 가인의 제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탄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가인 제사는 뭐고 아벨의 제사는 뭐냐 이거죠. 가인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잠 자지 않으면서 그 곡식들 과일들을 케어하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이 참 통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더욱 통탄스러운 일은 저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열심히 노력하고도 가인의 제사의 범죄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본보기로 가인의 제사는 이런 것이다. 아벨의 제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길래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가인의 제사고 무엇이 아벨의 제사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절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느냐 이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600병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약 200만 명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지금 출발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자세히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시한 것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벨의 제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은 가인의 제사의 삶의 제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든다면 아니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배가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서 철병거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지금 쫓아옵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올 때 그 왼쪽으로 그 골짜기로 해서 그 북쪽으로 그 길을 내가 봤습니다. 우리 그 길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저 군대들이 오기 전에 빨리 그 길로 갑시다. 다들 준비해서 빨리 나갑시다. 그를 한다든가. 혹은 아니에요. 지금 앞에 여기 홍해가 있는데 빨리 나무 조각을 만들어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이 홍해를 지나야 우리를 죽이러 오는 애굽 군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빨리 힘을 내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 아니요. 요 아래쪽에 보니까 저 낮은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지나서 넘어가면 저 애굽 군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우리 군석들은 저기로 도망갑시다 하고 뛰어간다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앞으로 갈라니 홍해가 가려져 있고 가만히 있자니 애굽 군대에 죽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프린시플이, 그 원칙이. 아니 지금 엄청난 죽음을, 생사를 앞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세상 상식의 지식에 이율배반적이지. 아니 지금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만 있으라고요? 아니 빨리 도망을 가야지. 여러분, 내가 도망가고 내가 봐놨던 길로 건석들을 이끌고 막 살 길을 찾아 달려가고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내가 도망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 거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나가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도 가인의 제사의 그 범주의 예배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명색이,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한다고 하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걸 엄밀히 분석해보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요? 아니, 명분은 좋죠. 그러나 그걸 분석해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배를 위한 거예요. 내 삶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 살리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행위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가인의 제사의 삶의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물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뭔가 열심히 한다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나가고 뭔가 땀을 흘리고, 그러한 범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받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찬양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아니 그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명령이 뭐였어요? 군악대와 찬양대를 결성해서 그걸 7바퀴 돌아가는 거죠. 아니 완전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해도 저 성을 차지할까 말까 하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7바퀴를 돌아라?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격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힘으로 그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벨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